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작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로 다시 소요리 문답 말씀 보면서 주님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제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귀한 성경 공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27번을 보게 됩니다. 27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네. 여기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영어로는 Christ humiliation이라고 하는데요. humiliation 하면은 말 그대로 수치를 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28번에 가면 그의 높아지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여러 가지로 소요리 문답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성구들 보시면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이것을 상응하는 성구들이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신 곳이 보통 묵을 수 있는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부유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부유하신 이신데 저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라는 것은 내려오셔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인데요. 내려오셔서 태어나셨을 때 비천한 지위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여자에게서 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비전하게 되신 것인데 또 율법 아래에 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3번에 따라가 보면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쉽게 말해서 볼품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분이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못생기셨는지 이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셔서 나타난 모습이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집이 없었다는 얘기죠.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정작 머리 둘 곳은 없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는 것 중에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슬퍼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있었고요.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생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주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에 따르는 4번 내려가 보시면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구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것들을 예표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성취되어 나타나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질고를 당하신 것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고 이렇게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라는 소요리 문답의 내용에 대한 5번 내려가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의 의미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있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의 상징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6번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저희를 위해 묻히셨다는 것이죠. 그 굴 속에 묻히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흘 동안은 장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오늘도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주시는 그 토의 질문, 토론 질문들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성역구절 보면서 다 말씀을 나눈 것이지만 조금 더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그 타이밍이 좀 약간 절묘하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금요일인데 그 딱 전 주일날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아까 설교 말씀도 좀 했고, 이 소요리 문답도 딱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왜 그것을 저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에 계시던 분이 비천하게 되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무엇에서 자신을 낮추셨는가의 토론 질문의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정말로 낮추셨는데 그의 탄생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에서 낮추셨다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비천하게 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크리스마스에 이제 축하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이 예수님 축하해요 라는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준비해서 초코고 아이들이 가지고 이제 와요. 그러면 다들 기뻐하고, 그건 누가 촛불을 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뜻은, 그 의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날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날이 언제였든지 간에 그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좀 강등된 날이란 말입니다. 비천하게 되신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다지 아유 참 좋아요, 기뻐요 라고 말하기에 힘든 그런 감정들이 당연히 있게 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이가 떨어졌어요. 집에 왔는데 아내하고 자녀들이 아빠 축하해요 하면 어떠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축제 분위기예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왜냐하면 우리에겐 구원이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비천하게 되셨다는 사실도 저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그 낮추심은 탄생에만, 성육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서 낮아지시는 삶을 사신 건데요. 그 2번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탄생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그리스도는 그의 탄생에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때가 참에 사람이 되시고 태어나셨는데 신분이 높은 공주에게서나 어떤 왕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동정녀에게 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좀 도우려고 하는 단체들 중에 그 로럴 프레그넌시 센터가 있는데, 프레그넌시 센터는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애를 임신해가지고 낳는 것을 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가정을 많이 돕는 게 있고요. 또 정상적으로 애를 낳지만 사실 많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만한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프레그넌시에 대해서 또 많이 돕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때도 그 동네에, 그 업스테이트 뉴욕이었는데 그 동네에 그런 프레그넌시 센터가 있어서 교회에서 막 돕자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주로 어떤 것을 한다고 거기서 소개를 했냐면, 이게 틴 프레그넌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아이인데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내어놓고 이렇게 하기가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데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를 그냥 낙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프레그넌시 센터에서 컨택해서 그 아이가, 사실 아이죠, 그 학생이 다 끝까지 출산할 때까지 그걸 도와주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기르기가 힘들면 입양될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 다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슬프잖아요. 초라하단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결혼을 안 했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왕궁에서 임신해가지고 다들 기뻐하면서 이 아이의 축복을 기리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겨우겨우 애를 낳는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처녀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웅장한 궁전이 아니라 여관의 마곡간에서 나시고, 아기의 요람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다. 언제 한번 이거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학자들이 볼 때는 어떤 따로 있는 마곡간이라기보다는, 스테이블이라기보다는, 보통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집들을 보면 큰 집들이 있어서 평민의 집들인데 그 안에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사는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민박을 한 거예요. 민박을 했는데 딴 무슨 아기를 따로 이렇게 돌볼 만한 방, 거기는 자리가 없고, 대신 보통 가족들이 사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애를 낳고, 그 옆에 이제 짐승들이 이제 밥을 먹는 구유가 옆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애를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몇몇 학자들은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쉽게 말하자면 평민, 그것도 가난한 평민의 집에서, 남의 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탄생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태어난 모습을 보면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시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을 구유에 뉘었으니, 아까도 읽었지만 영원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토론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탄생된 후에, 성육전 하신 후에 살면서 어떻게 낮추셨는가 보면, 첫 번째로는 그가 자신을 율법에 복종시키셨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얘기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낮은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으로 갈등을 겪으셨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삶 속에 낮추심의 모습 중에는 사단으로부터 시험받고 고난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의 대적함과 비방과 수모를 인내하셨고, 예수님은 살면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늘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혹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하고 대화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셨으면 어떠셨나요? 전화를 빨리 끊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이며 사두개인이며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시험에 빠뜨리고 곤궁에 몰려는 그런 사람들과 늘 대화하시고 겪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사장 같으면 좋거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쫓아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 말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신 들렸다고, 악한 영이 들렸다고, 그런 모욕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삶을 사셨습니다. 비방과 수모를, 대적들의 비방과 수모를 인내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그 대적들이 없었어도 육체에 죄 없는 연약함을 겪으셨는데, 연약하신데 죄 때문에 받는 연약은 아니지만, 본인이 죄진 건 없으시지만 그래도 죄인들이 다 겪는 똑같은 연약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지치시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피곤하신 것, 요한복음 4장 6절, 굶주리시고, 마태복음 4장 2절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고프셨고요. 목마른 것, 그와 같은 것들을 육신 가운데 겪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금식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 내지는 굶겨진 적 있나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되는, 어떤 이유로든지 배고픔의 서름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굶주리셨습니다. 목마른 그와 같은 것들을 육신 가운데 겪으시고, 그리고 그 영혼으로는 슬픔과 비애를 겪으셨다. Grief and sorrow in regard of his soul. 육신적으로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면서 어려우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탄생도 낮추심을 당하신 것이지만 그 사는 삶이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신 거예요. 저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디겠습니까?
다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거기서 거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집이 없었고 어디서 먹을 것이 나올지를 잘 모르셨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다른 곳에 있었을 때,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내 동생이 왔어요 하면서 막 반갑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잊을 수가 없어요. 권사님은 미국에서 몇십 년 하신 거예요. 근데 동생보다 한국에서 그동안 시골에서 계속 농사 지으면서 하신 겁니다. 딱 오셨는데 동생인데 이분이 한 15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산 삶이 힘든 삶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도 사시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사신 분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동안 동생인데도, 젊은 동생인데도 훨씬 더 얼굴에 그 힘든 삶의 겪은 것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지금은 저희 앞에 딱 나타나신다면 그의 얼굴이 고왔을까? 분명히 성경은 볼품이 없었다고 하는 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힘든 삶을 사시는 걸 볼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낮춰지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그 질문을 보시면 여기 토마스 벤세트 목사님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 전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 그걸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을 볼 수 있고, 그 죽는 그 순간 그 자체에서 낮추심을 당하셨고, 세 번째 죽음 후에 있었던 사건들에 볼 때 낮춤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 죽음 전의 사건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 가룟 유다가 그를 배반하도록 허락하심에서 낮추셨습니다. 자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그를 배반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당하셨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신뢰를 받아서 돈을 맡았던 제자였죠. 그런데 그가 배반하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 휴밀리에이션을 당하신 것이고요. 군사들이 그를 체포하여 잡아가도록 복장하심을 낮추셨고, 그 군사들에게 잡혔죠. 기도하는 그 언덕의 산에서 잡혔습니다. 혹시 경찰한테 잡히신 적 있으세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타주를 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약간 스피드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마침 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수갑을 채웠답니다. 수갑을 채웠는데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두고도 없고 그 수치, 창피함. 왜냐하면 죄인으로 취급받고 범죄자로 취급받고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그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종의 귀를 쳤죠. 저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저항을 막으시고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잡혀갔는데 저기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나를 가장 따라다니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것도 비하됨입니다. 낮추신 것이죠. 휴밀리에이션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빌라도가 그를 채찍질하고 형을 언도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음 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휴밀리에이션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 자신을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장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하나 묘사되는 걸 읽으면 정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6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 자체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 자체에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의 죽으신 죽음의 종류는 어떤 죽음을 죽으셨냐면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끌고 고통스럽게 죽는 그런 죽음이었고요. 십자가형으로 그런 죽음이 바로 십자가형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다 많이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상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내려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폐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결국은 드라우닝이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숨이 가빠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으셨고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그걸 부각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떤 죽음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 죽으신 모습을 보니까 저주받은 죽음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단순히 육체에 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의 육신이 겪는 고통과 더불어 사람의 죄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영혼에 받으시고 인내하셨다. 아까 저희가 여러 번 읽었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죽음 자체를 볼 때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휴밀리에이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죽음 후의 사건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7번째 질문을 보시면 그것은 첫 번째 그가 장사되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새 무덤이라 하더라도 무덤 속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렇게 휴밀리에이션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가 사망의 권세 아래 사흘 동안 계심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저희가 그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할 때 그 영어 버전에서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실제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서 당할 만한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서 느끼는 그런 고통, 그런 암흑 같은 것, 그런 것을 그 무덤에서 사흘 동안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일어나는 것에서도 자신을 낮추신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의 삶은 계속해서 고통받으시고 낮추어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묵상할 때 8번하고 9번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8번 질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는가? 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그의 고난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 속량된 것을 확신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대신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찾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 속량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탄이나 그리스도의 삶이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나 우리에게는 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것 자체는 예수님께 너무나 낮아지는 비천하게 되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요. 9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특히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좀 많이 은혜가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것은 우리에게 다음을 가르친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도 낮은 자리에 거하며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섬기는 우리의 주님은 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주님 따라서 낮아지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 그때 정말로 낮아진 자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막 잘 돼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같이 하면서 동참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일 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여기 두 번째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기를 꺼려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받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언제 이렇게 마음에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것이지만요. 언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뭉클하시고 은혜가 되시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이런 것들이 언제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있으시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구원을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같이 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가치라든지 내가 사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그분이 왜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에 월디하게 해주셨다고.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데에 합당하게 여겨주셨나라는 것에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 생각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낮은 자리에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소위 말해서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면 사실은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곳이며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심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오늘은 저만 계속 얘기했네요. 기회를 안 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죠. 근데 어떻게 좀 생각 없으세요? 생각 있으시면 나중에 저를 따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천하게 되심, 낮아지심의 시작이었다는 것 저희가 생각하면서 단순히 그 성육신하신 탄생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고난받으신 것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진노를 다 뒤집어 쓰신 그 고통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정말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연말 연시에 저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그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